신명기 5장 32절로 33절까지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까지 신명기 5장 32절로 33절까지 목소리로 다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는 상가하여 죄나 저지르지 말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삶을 얻고 복을 얻어서 너희의 얻은 땅에서 너희의 날이 장구하리라. 아멘. 아멘. 할렐루야. 오늘 말씀은 치우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시죠. 그래서 그 믿음을 보시기를 원하면서 따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할 때에 너희가 너의 삶의 복을 얻고 또 너희의 이 땅에서 장구하는 축복을 얻을 것이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신을 가졌기 때문에 수도 없이 흔들립니다. 그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흔들리지 마라 그러죠. 치우치지 마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표대를 향하여서 걸어가는 자가 되어라 그러는 거죠. 표대를 향하여서 걸어간다. 우리의 표대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목표죠. 그래서 하나님의 뜻을 쫓아 행하는 자. 그래서 우리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이것이 아니고 우리는 온전하신 하나님의 표대를 쫓아가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향하여 나아가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 죄악된 세상, 악으로 가득한 세상, 이 세상에 너희들은 치우치지 마라 이 말이죠. 쉽게 말하면 흔들리지 마라. 그래서 세상은 우리를 혼돈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혼란스럽게 만들고 있습니다. 분별 못하게 자꾸 세상 뜻이 맞는 것처럼 세상 위치가 맞는 것처럼 우리를 자꾸 현혹시키고 있습니다. 이것이 마지막 시대 때에 우는 사자가 삼킬 자를 두루 찾고 있는 증거죠. 그래서 우리가 흔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마음이 요동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세상에서 아무리 법을 정해놓고 억압을 줄지라도 명령을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표대를 향해서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지옥행입니다. 그래서 마귀는 지옥으로 우리를 끌고 가려고 자꾸 길잡이 노릇을 하고 있죠. 세상의 뜻을 빙자합니다. 세상의 법을 빙자합니다. 자꾸 세상 뜻을 갖다 주면서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서 창공문에 들어가지 못하도록 자꾸 흔들리고 있는 거죠. 흔들고 있죠. 자꾸 흔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반석 위에 서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예요. 반석 위에 서는 자. 반석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단단하게 세워져야 된다는 거야. 우리의 마음에, 우리의 행위에, 우리의 삶에 예수 그리스도가 단단하게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돼야 된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가 목표가 되지 않으면 우리는 사단의 밥이 되고 맙니다. 그래서 지금 시대가 사단이 발악하는 시대죠. 사단이 발악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모세에게 모세오경의 율법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이 모세오경의 율법 말씀은 너희들이 행해야 될 본분이 있고 행하지 말아야 할 본분이 있다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죠. 그래서 이 말씀을 우리가 새기고 또 못 믿고 깨달아서
우리는 말씀에 굳건한 자가 서는 자가 반석 위에 서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라.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이 되어라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아라 이 의미를 성경에서 근거하는 말씀을 우리가 볼 때에 신명기 17장 20절에 보면은 마음이 교만하지 아니하는 자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는 마음에 교만이 없는 자라 말이죠. 마음에 교만하지 아니하는 자. 교만은 교만인데 무슨 교만이냐?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아라 이 말이에요. 형제가 있죠. 믿음의 형제. 한 피 받은 한 믿음의 형제가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혈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믿음의 형제가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받은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먹는 자죠.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뿌리는 자죠. 그래서 우리가 상징적으로도 예수의 피를 상징적으로도 기도를 하고 생각을 하지만은 말씀의 피, 예수 그리스도가 흘리신 보혈의 피, 말씀의 피가 있습니다. 말씀의 피. 그래서 깨어지고 흘리신 말씀의 피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피를 깨닫는 자가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혈통으로 옷 입는 자죠. 상징적으로 가면 허공 뜨는 거예요. 허공 뜨는 거예요. 그래서 상징적도 필요하지만은 우리가 또 말씀으로 우리가 깨달아 옷 입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말씀으로 우리가 젖어 드는 자가 될 때 우리는 피의 옷을 입는 자죠.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거룩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거짓말 안 해서 거룩한 자가 아니고 세상에서 착한 일 해서 거룩한 자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우리가 안과 채워지면은 거룩한 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은 정결한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성령이 우리를 다스리게 하고 성령이 우리를 인도하게 하고 성령이 우리의 길을 열어주시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 거룩한 자라 하나님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그 형제 위에 교만하지 말아라. 그것이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말씀하고 계시죠.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그래서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다가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지 아니하는 것이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더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없는 것을 상대방에게 하나님이 달란트를 주셨기 때문에 존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귀하게 여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상대방이 가지고 있는 달란트를 무시하고 짓밟는다면 이것이 교만이다 이 말이 교만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낫게 여기라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내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시죠. 잠언서에서 내 마음을 지키라. 그래서 우리는 이 마지막 시대 때 마음을 지키는 자가 승리하는 자입니다.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요동하는 자, 흔들리는 자. 물론 우리는 육신이 있기 때문에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흔들리지만은 우리는 바로 깨달아 돌이키는 거죠. 말씀 안에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예배 안에 들어가는 거죠. 흔들릴 수 있습니다. 육신은. 그렇지만 우리는 뺏기지 아니하는 거죠. 마음이 뺏기지 아니하는 거죠. 그래서 무릎 지킬 만한 거다 마음을 지키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을 지키는 자가 생명이 나오느니라. 생명의 원천수가 되느니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교만하지 말아라. 그것이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28장 14절에 보면은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더라 이렇게 말해요. 다른 신이 있죠. 신들이 많이 있습니다. 신을 섬기지 말아라. 그것이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이라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신은 신인데 우리 믿는 자들이 제사하나요? 안 합니다. 그 단순한 것이 아니라는 거야. 우리 마음에 새겨지고 있는 신이 있단 말이야. 신. 우리 마음에 뭐가 신이 있나? 무슨 신이 있나 이 말이야.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고 있는 신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죠. 나의 인생에 나의 삶에 가장 첫 번째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죠. 하나님이다 말이죠. 근데 하나님 목적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가 목적이 아니고 나의 중심에 다른 것이 주인이 되어 있더라면은
이것이 다른 신을 섬기는 자라, 우상을 섬기는 자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흔들릴 수는 있습니다. 요동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가 표대를 향해서 우리가 목표를 두고 우리가 핵심을 가지고 본질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그 본질에 대한 믿음의 발판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 다른 신을 섬기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가 된다는 것을 하나님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말씀이 채워지지 아니하면 자꾸 다른 신이 내 마음을 점령을 합니다. 자꾸 나를 사로잡습니다. 내 생각으로부터, 마음으로부터 자꾸 다른 것이 신이 되게끔. 근데 우리가 형식적으로는 예배를 하고 형식적으로는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 마음이 콩밭에 가가 있단 말이에요. 내 생각이 콩밭에 가가 있단 말이죠. 무엇이 주인이냐, 내가 무엇이 내가 나한테 자리 잡고 있나, 이것을 발견하는 자들이 영적인 자녀죠. 이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형식적인 상징적으로 신앙생활을 한다면은 이건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서 나를 사로잡고 있고 나에게 나를 예수 그리스도 외에 그 주인을 잡고 있는 나를 사로잡고 있는 것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 우상이 무엇이냐? 이 신이 무엇이냐 도대체? 그래서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은 하나님이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사용하기 위해서 주시는 거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물이죠. 우리는. 그러면 하나님 앞에 우리는 다 올리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도구일 뿐이죠. 우리는. 근데 내가 주인이 되었더라면, 그래서 내가 주인이 되었더라면 하나님,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너가 주인이 아니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너가 주인이 아니냐? 이렇게 한다면 신앙생활을 헛하는 거겠죠. 시간 낭비하는 거죠. 그래서 진정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신앙생활 안에서 진정으로 깨닫고 진정한 말씀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야 하나님은 치우치지 아니하는 축복의 자녀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1장 7절에 보면은 너의 마음을 강하게 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강하게 하라. 마음을 강하게 하라. 그래서 이 마귀들은 우리 마음을 자꾸 두렵게 하죠. 후퇴하게 하죠. 염려하게 하죠. 근심하게 하죠. 또 나태하게 하죠. 좌절하게 하죠. 자꾸 이렇게 우리를 무너뜨리게 합니다. 그래서 목사님 겁이 많은 사람이 원래 겁이 많아가지고 밤에 혼자 밖에 나가지도 못하면서 큰 사람이에요. 그래서 큰 소리가 나도 무서운 사람이야. 근데 성령 받고 하나님이 담대함을 주셨어요. 성령 받고 담대함을 주셔서 담대함으로 살아갑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붙들어주지 아니하면 연약한 존재죠. 두려울 수밖에 없는 존재죠. 무서울 수밖에 없는 존재죠. 그래서 하나님은 담대하라, 강하고 담대하라.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매이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한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강력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부으셔서 담대함을 주시다는 얘기죠.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이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정목사를 볼 때 강한 사람이라, 육신은 연약하지만 강한 사람이라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정목사도 사람이죠. 때는 육신에 치우칠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 듣지 못할 그런 사정으로 인해서 우리가 원치 않았지만 어려움이 왔죠. 힘듦이 왔죠. 황당한 일이 왔습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마음을 다스릴 수가 없더라고요. 진정이 안 되더라고요. 너무 황당하니까. 예기치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상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런데 어느 날인가 교회를 갔습니다. 근데 혼자 교회를 들어가는데 무서운 게 오더란 얘기예요. 전부 끔끔하게 막 이 폐가 된 교회가 되어버렸으니까
무서움이 오더란 얘기예요. 무서워서 들어가기가 싫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정을 뛰게 하시려고 그러나 왜 이렇게 무서움이 오냐. 그런데 하나님이 깨닫게 해주시는 거죠. 너가 연약해 있었다. 너가 연약할 때 사단이 너에게 두려움을 주지 아니하냐, 무서움을 주지 아니하냐. 사탄이 교회를 해방을 한 거죠. 하나님이 한 것이 아닙니다. 사탄이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환경을 통해서 정 목사는 무섭지? 이걸 보여주는 거예요. 사탄이. 그걸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강하고 담대하라. 담대하라. 이미 너는 이긴 자라. 이미 너는 승리한 자라. 예수의 피가 있지 아니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있지 아니하냐. 보혈을 뿌려라. 보혈을 뿌릴 때 두려움의 영이 나갈 것이고, 무서움의 영이 나갈 것이고, 어둠의 영이 나갈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 부음을 뿌리는 장소죠. 너무너무 평안했습니다. 너무너무 정결했습니다. 너무너무 청정했습니다. 지하지만, 육신은 지하의 교회였지만 누가 와도 공기가 좋을 정도로 청정한 교회였습니다. 근데 하루아침에 사단이 죄를 덮고 씌워버린 거죠. 그래서 아하, 영적으로 또 청소를 해야 되겠구나. 영적으로 청소가 또 필요하구나. 목사님 목회 못하게 하려고 사단이 장난치는 거죠. 무너뜨리게 하려고, 낙심하게 하고, 좌절하게 하고, 구태하게 하고, 약하게 하고, 무너뜨리게 한단 말이죠. 이 사탄의 괴락이란 말이죠. 그래서 깨닫고 기도를 하는 거죠. 명령을 하는 거죠. 사탄의 존재는 이미 이겼다. 우리는 이미 이겼다. 예수 그리스도가 다 이기게 하셨는데 너가 장난치고 있느냐? 두레미는 예수의 피곤세로 멸절될지어다. 명령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지 못할 때 두려움이 오고 무서운 거지, 명령을 하면은 이미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작업을 하게 되는 거죠. 어둠이 물러가게 되고 두려움이 물러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은 무시로 수시로 우리에게 너희 마음을 강하고 담대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언제 어느 때 사단이 우리를 공격할지 모릅니다. 어떻게 공격할지 모릅니다. 그럴 때 우리는 담대한 믿음으로 선포해야 된다는 거예요. 사탄아, 두려움을 주고 염려를 주고 근심을 주고 나약하게 하는 이 사탄아, 예수 피관세로 명하노니 파멸될지어다. 파멸될지어다. 명령하는 거죠. 그래서 승리하는 것입니다. 이미 주님은 우리에게 승리하게 해주셨는데 우리가 잠시 육신의 생각에, 나약한 생각에 사단에게 속임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속을 때 우리는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하나님이 성령은 우리에게 알려주시죠. 누구를 통해서라도 알려주십니다. 직접 못 알려주시면 하나님 누구를 통해서라도 알려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승리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형제가 연합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교통하기를 원하시는 거죠. 그래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는 교만한 마음을 버리라 말씀하는 거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라. 그리할 때 누구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할지 모르기 때문에, 역사하실지 모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마음을 강하게 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여호수아 23장 6절에 보면은 힘써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모세의 율법책에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하라. 근데 하나만 지키라는 것이 아니죠. 율법에 모세 오경이 있습니다. 모세 오경, 율법의 책, 하나님 주신 책이 있습니다. 기록한 책. 이 책에 있는 모든 것을 지키려 행하라 말씀하네요. 우리 행함이 참 중요하죠. 행하는 것은 우리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만 지켰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행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거죠.
내가 알고 깨달았으면 행해라. 나타내라. 보여줘라. 그 얘기죠. 그것이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 그래서 하나님이 치우치지 아니하는 믿음에 대해서 우리에게 지금 성경을 통해서 어떤 것이 치우치지 아니한가를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어떤 것이 치우치지 아니하나. 우리 마음이 수도 없이 요동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 말씀은 율법책을 기록된 것을 다 지켜 행해라. 근데 어떻게 지킬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먹어야 지킬 수 있고 말씀을 읽어야 지킬 수 있죠. 먹지 않고 읽지 않고 지킬 수가 없습니다. 듣지 않고 알지 못하고는 지킬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책임지려 해야 됩니다. 또 말씀을 먹어야 됩니다. 기도를 해야 됩니다. 그래야 지킬 수가 있는 것이죠. 알아야 지키지. 모르는데 어떻게 지키냐 이 말이죠. 응? 알아야 지킬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열왕기하 22장 2절에 요시야가 여호와의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그 조상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더라. 다윗의 길을 쫓는 자가 되었더라. 그래서 이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정직한 자였더라. 그래서 사람에게 정직한 자가 아니라 사람은 청량을 못합니다. 하나님의 영을 알아야 하나님 말씀을 알아야 정직한지 거짓인지를 알 수 있는 것이지 육신의 생각으로는 도저히 구별할 수가 없는 거죠. 그래서 육신의 생각은 우리가 보이는 것에 대해서 착하다 말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우리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이죠. 행위로도 물론 중요하지만 마음의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무슨 생각을 하고 있나, 무슨 마음을 먹고 있나, 그걸 보시는 하나님이죠. 근데 요시야는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정직한 자였다는 거예요. 근데 왜 정직한 자였었나? 우리의 조상 다윗의 주를 탔기 때문에 정직한 자 칭함을 받은 거예요. 누구의 주를 타야 우리가 정직한 자냐? 도라의 자손을 따라야 정직한 자냐? 아니면은 갈렙과 여호수아의 길을 따라가야 정직한 자냐? 이걸 깨달아야 된다는 거죠. 절대로 고라의 자손에서 우리 거룩한 자 못 됩니다. 정직한 자가 못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네 방법이 충만하기 때문에, 성경을 가지고 자기네 방법이 충만하기 때문에. 갈렙과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목적하신 가나안 땅에 들어간 자잖아요. 힘들어도 갔습니다. 어려워도 갔습니다. 아파도 갔습니다. 슬퍼도 갔습니다. 그냥 간 것이 아닙니다. 그곳은 수도 없는 어려움을 겪고 가나안에 들어갔습니다. 근데 고라의 자손은 그것을 안 하려고 했습니다. 나 힘들어서 못 가요. 무서워서 못 가요. 어려워서 못 가요. 못 가요. 이 주를 타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나는 갑니다. 잘 때도 갑니다. 못 때도 갑니다. 힘들어도 갑니다. 아파도 갑니다. 고통스러워도 갑니다. 우리는 갑니다. 하나님 주일 성수를 지키는 것이 명령이기 때문에 우리 예배하는 것입니다. 근데 세상은 예배를 못하게 하죠? 세상의 법은 예배를 못하게 명령을 합니다. 세상 왕이 지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왕에게 지배당하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지배당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반드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겠지만은 우리가 기독교에서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바로 서고 얼마만큼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중심이 되어 있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우리가 세워져냐에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겠죠. 지금 돌이켜야 됩니다. 기독교가 많이 돌이켜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권세, 권력, 명예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고 우리 못 가죠. 내려놓지 않고 우리 가나안 못 갑니다. 천국 못 갑니다. 우리 다 내려놔야 됩니다. 내려놓지 않고는 절대로 갈 수가 없습니다. 그게 아버지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 명령이기 때문에 초심으로 돌아가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초심으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이 나라에 하나님의 급속도로 회복시켜서 대부흥의 때를 일으키리라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돌이키지 않냐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않냐면 우리가 어디까지 내려갈지 모릅니다. 이북에서는 지하에서 숨어서 예배드리다가 발각되면 사망이죠. 유황불이 끓는 곳에 가서 일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벌어진다는 거야. 이거 안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하는 거죠. 바로 서기를 원하는 거죠. 그 하나님은 재앙을 내릴 때 의인 5명만 있으면 내가 멸하지 아니하리라. 숫자 5명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5이라는 의미가 있겠죠. 의미가 있겠죠. 하나님 안에 완전히 들어가는 자를 말하고 있겠죠. 광야에서 찰싹찰싹 여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더니 다 주셨습니다. 왜 힘들게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그것을 원하는 하나님은 아니더란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성령을 받지 아니하더란 얘기죠. 성령을 인정하지 아니하더란 얘기죠. 아무리 말씀 박사라도 성령의 인도함을 받지 않냐면은 아무 무용지물이죠. 하나님 뜻을 모른다면은, 아버지 방법을 모른다면은 무용지물이 되겠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다윗의 모든 길로 행하는 자가 되는 자가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라. 치우치지 아니하고 표대 안에서 걸어가는 자가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잠언서 4장 27절에 보면은 우리 편으로 우편으로나 좌편으로나 치우치지 말고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내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의 발을 악에서 떠나게 하라. 우리의 발을 어디에 뒀습니까? 호레산 떨기 나무에서 불꽃이 꺼지지 않은 불이 있을 때 하나님이 모세에게 말씀하셨죠. 불이 꺼지지 않은 호렙산 떨기나무 불꽃이 불이 붙었으니 너무너무 신기하고 하나님이 거기 계시는 것 같아서 그 길을 가려고 했더니 하나님 말씀합니다. 모세야, 모세야, 너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 왜 거룩한 곳이라 말씀했겠습니까? 하나님이 거기도 계셨습니다. 떨기는 불꽃에서. 그런데 하나님 자녀들이 가야 할 곳이 있고 안 가야 할 곳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너 있는 곳이 거룩한 곳이라. 이적이 일어났다고? 기적이 일어났다고? 쉽게 말하면은 보이는 곳에 쫓아다니지 마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보이는 곳에, 나타나는 곳에 시종하지 말아라 이 말이죠. 너가 여기 불꽃이 보인다고 너가 여기 올라고 하느냐? 너 있는 곳에 거룩한 곳이라. 나는 너를 거룩하게 만들어 놓았다. 그리고 신발을 벗어라. 이 신발은 거짓 신발이죠. 유혹의 신발이죠. 육신의 신발이죠. 거짓 신발을 벗어라. 벗어라 말씀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발로 다니면서 좋은 곳에도 갈 수 있고 나쁜 곳에도 갈 수 있고 기쁜 곳에도 갈 수 있고 서볼 곳에도 갈 수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육신의 신발, 거짓의 신발을 벗어 던져버려야 됩니다. 복음의 신발. 복음의 신발 신어야죠. 복음의 신발을 신고 우리는 다니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어디를 가도 복음의 씨앗이 떨어지는 자. 아멘. 어디를 가도 복음을 뿌리는 자. 아멘. 그래서 우리가 입술로도 뿌리고 행위로도 뿌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의 발에 악에서 떠나게 하는 자가 좌우로 치우치지 아니하는 자라 이 말이에요. 치우치지 않는 자라. 그리고 이제 이 잠언서 4장 27절 악이라 그러죠. 악에서 떠나라 그러죠. 이 악이라는 것은 이제 우리가 삶에서 범사에서 표현하고 있는 이 뜻은 행위로나 말로나 무례하고 나쁘게 해를 끼치는 일. 행위로 말로 무례한 행동 있죠. 그래서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양심의 화인을 맞아서 내 욕심은 챙기고 상대방 피해보게 하고 상대방 무례한 행동하고 상대방 아프게 하고 상처받게 하고 고통받게 하고 이런 해를 끼치는 것이 악이다 이 말이야. 우리 범사도 이런 것이 우리가 잘 해야 된다는 거예요. 범사에서도 우리가 삶에서도 잘 행해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이웃에게 물질이나 도덕적으로 해를 끼치는 행위, 해를 끼치는 행위. 상대방을 짜고 피해가게 만드는 일, 해를 끼치는 일. 그래서 이 해를 끼치는 행위나 말을 가리켜 악이라고 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 이 악은, 신약의 뜻은 카코스라, 포네로스라 이렇게 신약에서는 악을 말하고 있어요. 신약은 헬라어죠? 신약은 헬라어입니다. 그래서 카코스, 포네로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이것은 악을 번역한 의미다. 악이라는 거예요. 악. 그래서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5절 한번 봅시다. 악에 대해서. 마가복음 3장 4절 5절. 저희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저희가 잠잠하거늘 저희 마음의 완악함을 근심하여 노하심으로 저희를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그가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네. 하나님의 선과 악을 구별하는 말씀입니다. 이게 무슨 일을 할 것이냐 우리가 선한 것이 무엇이냐? 선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것이 선한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가 증거되는 것이 선한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예수님은 저희들에게 마음의 완악함을 보았더라 그래요. 저희들은 밖에 있는 자들이잖아요. 밖에 광야에 있는 자들이라 이 말이야. 강을 건너지 못했다 이 말이요. 이들은 사자금만 예수님 앞에 시비 걸고 태크 걸고 지금 여기 3장에서도 마가복음 3장에서도 그러잖아요.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편 수많은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송사하려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엿보거늘. 이건 뭐야? 내가 고칠 수 있나 없나 의심하는